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가라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함께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이 기적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오늘의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 배가 움직여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들이 1명씩 2명씩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다다를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만 시간이 너무나도 지난 거예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요. 어두움이 살짝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시장도 하고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각 고을로 동네로 들어가서 밥을 사 먹게 하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빌립더러 물어보시죠.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을 어디서 사면 좋겠냐? 그러자 빌립이 얼른 계산기를 두들겨서 주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겐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1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 젊은 성인이 하루 동안 온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무려 얼마입니까? 2천만 원. 2만 불 가량 되는 큰 돈이 필요해요. 이만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돈 없으니까 그냥 저 지체들 저 무리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순간 분위기를 확 깨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무리 중에서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사실은 안드레 게 아니라 이름 모를 어린 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준 그거였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나누어서 앉히시고요. 여러분 50명씩만 앉혔다 하더라도 벌써 400개의 그룹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광야 빈 들에 50명씩 그룹진 그룹이 400그룹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모를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시락 하나 갖다가 수만 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먹었어요.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게 원하는 만큼 먹어도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젊은 그 어린 아이가 처음에 들여질 때보다 훨씬 더 수많은 양이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자기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조용히 기도하러 가세요.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쭉 누려서 되어지는 줄거리예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이 질문을 드리고 묵상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내가 바로 공급자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공급자, 영어로는 provider.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 지금 주어리 다 들으셔서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된 원인이 바로 배고픈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은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미처 저녁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따로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어린 떡 20개와 작은 삶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 유사하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보리떡 개수가 다르고요. 저에게 알러지가 있는 채소를 나눠줬네요. 그리고 100명에게 먹였다는 것이 좀 달라요. 그것 말고는요, 하나님께서 이 배고픈 무리들을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부족함 없이 먹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말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급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프로바이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능력과 다스림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흔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공급자이신 주님의 실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봄에 밭에 상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태양이 내려쬐죠. 비도 오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상추를 따요. 그 상추에 그냥 코스코에서 산 거 두꺼운 삼겹살이 있잖아요. 그걸 오븐에다가 그냥 기름 바짝 빼가지고 밥 얹고 삼겹살 얹고 거기에 더구나 슬란초 그냥 입안에서 넣어서 벌써부터 침이 그냥 꾹꾹거리지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상추에 싸서 먹는 이 고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상추 씨에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상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상추가 자라도록 햇빛을 주시고요. 그 햇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적절하게 비를 뿌리고 비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과 필요를 누구한테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고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아까 진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이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나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그냥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사사건건 주님께 아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 구합니까? 그 큰 우주의 질서부터 천하게 그지없는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프로바이더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별로 기대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바이더이신 주님께 구할 때 한 가지 더 깊이 의식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이것이 과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기도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간구인가? 이것을 늘 의식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잘 알죠? 이 구절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규정하셨죠?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은 뭐 이집트 사람들, 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동남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한다고 이방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때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욕심에 사로잡혀 구하는 것을 바로 이방인과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는 다 자신의 신들에게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차가 있었어요. BMW M 시리즈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타고 다니던 P자로 시작하는 차는 소리만 요란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P로 시작하는 거 안 들으셨어요? 나의 이 M은요 대신 이 소리만 요란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바디라인이 그냥 예쁘고 그냥 쫙 빠졌는지 모릅니다. 순간 속도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마음에 품고요,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그 차를 볼 때마다 나의 M,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반드시 취할게. 이런 꿈을 꾸면서요, 제가 몇 년 후에 비즈니스를 인수했는데요.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타고 다니던 차가 시작하기 전부터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어요. 그 차는요,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타고 다니던 차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차 상태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요, 주님 제발 이 차 좀 데려가 달라고요. 이 차는 왜 이렇게 그냥 퍼지지도 않고 쌩쌩한지 모르겠다고, 이 차 좀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실 몇 번 고장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고쳐 이렇게 쓰고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차가 길거리에 섰어요. 그때 진짜로 여러분, 속으로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제 나의 M3 조금만 기다려라.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에게 그 전부터 이 차를 사고 싶었다고 얘기했고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 사기만 하면 그만이었어요.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갖고 싶었던 마이 드림과 마이 M 끌고 다니는구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글쎄 그냥 우울하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죠? 이게 그냥 확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 차 사야겠어요. 사고 싶어요. 제발 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마음이 제 가슴을 계속해서 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하나, 자동차는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에 불과해. 더 이상 그 가치는 그 차에서 발생되지 않아.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 어떻겠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끌고 다니는 차 보면 아시잖아요. 저게 M은 아니잖아. 응?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차액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곳으로 물질을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무진장 연약한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내질렀어야 되는데. 응? 여러분, 제가 이 나의 M, 그토록 몇 년 동안 갈망하던 M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잠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프로바이더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해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분께 여러분들의 부족과 필요를 아뢰십시오. 간절히. 동시에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간구인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구하고 바라는 기도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자들처럼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천박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균형 잡힌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프로바이더이십니다.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샬롯 투스데이에서는요 매일 요한복음을 한 챕터씩 조금씩 저희 멤버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6장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었어요. 신기하죠? 에이, 참. 제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묵상하면서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발견했는지? 궁금한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표정이라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게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1절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만나 먹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요 매치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 모습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이 비슷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또 이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빈들,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광야. 이 모습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제자들을 통해 50명, 100명씩 나누어서 그 음식들을 나눠주었다고 했죠. 떡과 물고기를요.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에 모세 시대에 50부장, 10부장, 100부장 세운 거 아시죠? 또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12지파. 신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떡이라는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감이 그렇게 좀 세게, 그리고 되게 이렇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식은 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근동의 주식, 메인 음식은요 바로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 빵은요 내가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음식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이다.
프로바이더다. 이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처럼 동일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너희들의 조상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느냐?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모세 지금 어디 갔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않아.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신 내용도 똑같아요. 그 자매는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더욱더 피폐하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배고프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 자매 아시죠? 동네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올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샘물을 수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주님으로 인해 목마르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 것에 홀딱 빠져 있습니까? 세상 것에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 사람부터 받는 인정, 여러분들 풍요롭게 만들 물질, 돈,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 여자로 자기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배고프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욱더 허기지게 만들 거예요. 목마르게 만들 거예요. 이 목마름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마약으로 시끄럽잖아요. 그 유명 연예인이요. 그 연예인도 마약이 좋지 않다는 거 몰랐을까? 그는 유명세를 탔죠. 그럼에도 배가 고팠어요. 유명해지니까 돈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도 목말랐어. 여자를 탐닉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어. 목말랐어. 자기 자신의 말초적인 신경과 본능을 자극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찾고 찾다 보니까 마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신다면 그 연예인처럼 마약에다 손을 안 댔다 하더라도 그 연예인의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허기진 모습. 그 끝은 어디라고요? 바로 영혼의 파멸.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이 떡이심을 보게 되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잘 보고 계시죠? 그리고 55절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살을 참된 양식, 피를 참된 음료라고 거듭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응? 피하고 살을 이거. 응? 여러분, 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응? 이 피와 이 살은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내 사건으로 온전히 나의 전 인격으로 믿어져야지 비로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좀 내가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2만 명의 무리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뭐를 보고 따랐죠? 표적 보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모습으로 따랐습니다.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 마음 가운데 없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자, 남자만을 위해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허다한 것을 채우기에 애썼던 존재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confess, 내 자신을 실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콩고물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를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진표 형제서부터 우리 스텝 형제 이르기까지요, 이곳에 예배에 모든 참여한 지체들에게 이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참된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인정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이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샬트 예배 때 한번 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영생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실제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과 지금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으신가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전 인격, 여러분들의 감정, 의지, 지식 온전히 주님께 다 회개되어져서 이 온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셨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여전히 이 세상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 연약한 미성숙한 몇 년 전에 제가 왜 그 나의 M이라고 했던 그 차를 왜 소유하고 싶었던 줄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차로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차 소리내고 봉봉봉봉 가면요, 사람들 쳐다보고 와우,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나의 진정한 가치는 존귀하신 주님이 믿어질 때 그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강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소개는 짤막하게 하겠지만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 따라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체험했잖아요. 다 떠납니다. 제자 12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죠. 거짓 제자로 살았던 거니까. 그 안에 온갖 탐욕과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는 그 2만 명의 무리들처럼 콩고물을 위해서 나를 따르냐? 아니면 겉은 예수님 따르는데 속에 온갖 욕심과 온갖 정욕으로 점철된 모습으로 가룟 유다처럼 사냐?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 진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과 친구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